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냉랭한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라 라는 제목으로 또 그러한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또 믿는 자로서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제한을 받지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보는 것, 듣는 것, 또 아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다 알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리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사람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문자 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보내주시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인간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비유나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도 한계가 있고 귀로도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체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은 무엇과 같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표현하셔서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이다 그러면 이거 밝고 뭔가를 열어주고 따뜻하고 거기에 참 좋은 것으로 가득한 그 빛이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불이다, 소멸하다. 이 소멸한 단어는 불태우신다는 말이거든요. 불타오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타오르시는 그 불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게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기 아주 연기 나는 화로 또 타는 횃불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그 언약에 관여하시는 분으로서 언약의 제물인 그 짐승을 갈라놓는 그 짐승을 피 사이로 피 흐르게 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누구와 언약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언약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몰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가지고 두룩두룩 다 떨어져야 되는데 다 떨어져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저기 뭐지? 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나무가 불을 타지만 나무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되어져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는 있으나 그 피조물들을 불태우지는 아니하신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의 가운데 불타오르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요.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셨고, 또 거기에 역시 하나님의 불 기둥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앞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거기에 산에 불이 불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에 대해서 기록을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과 4절인데요.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한번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그 표현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 속에 불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고 그 불 가운데,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데는 불로 임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불을 신성시했잖아요. 그게 이제 세속적인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불을 신성시 여긴 것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단지 불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세속화되어진 것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단지 그래서 불을 신성화시켜 가지고 숭배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래는
하나님을 불로써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 자체가 위력이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불 자체를 신성화시켰던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 보여주신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으로 오셨을 때도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죄 없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계셨어요. 근데 그가 자라서 이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공적인 일을 실행하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통해서, 그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왔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하는 자지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분의 아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그분의 말을 통하여, 그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이, 그분의 삶은 정말 초자연적인 삶이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도울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다 보이셨고 행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원수 마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그분은 감당을 하셨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나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기가 막힌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자기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들인 피조물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수준의 동일한 수준에 놓으니까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유대교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나타내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지요. 그분은 육신을 가졌잖아. 그분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고요.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자기 아들됨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 되심으로 일을 하셨고, 그분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은 일을 하신 것이지, 그분은 아들로서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엔 비밀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 속에 정말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고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다는 볼 수가 없고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 구절만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게 되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 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몸 밖에 계셨어요. 분리되어 있는, 그러나 함께 하여튼 한 장소에 함께 계실 수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과 함께 그 믿는 자들 속에 거하셔서, 그 아들 거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에요. 에? 정말 이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요, 아마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죄를 없이 하셔야만 됐고, 마귀의 종이었던 것을 그들 다 정리해서 마귀로부터 구출하셔야만 됐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만이 가능했고,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예수님이 다 통과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신 그분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 밖에서 불로서 역사하시고 불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없애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 속에 거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얻고자 하신 게 뭐였는가? 바로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깊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함께 나타나시고 표현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얻으셔서 그들 속에 거주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사람들, 그들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때 임하셨던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불의 혀와 같이 믿는 자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불의 혀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불로써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셔서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영을 불타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셔서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들 불의 혀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불이 막 솟아 올라갈 때 그 어떤 불의 혀가 사람의 머리에 위에 왔다. 머리 위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열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뜨거워진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 다락방에 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피 흘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지요. 그래서 믿는 것은 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자기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거하시도록 그 사람 속에서 영역을 얻으시도록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지역을 얻으실 수 있도록 사람이 즐거이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 사람들 속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표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수많은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열광하는, 하나님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들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전에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숨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핍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사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불타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내어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얻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얻으시되 강제로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온 것을,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불타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어 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타는 사람들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질병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공급되어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